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런데 이 말을요, 패러디를 해서 이런 말을 요즘에 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즉 교회, 직장, 가정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뭘까요? 네? 예, 그 중에 제일은 가정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가정이 굉장히 소중하죠. 이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이 얼마나 신실하냐에 따라서 그 태어나는 아이들이 가정 속에서 좋은 인격과 꿈을 가지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정이 교회보다 중요하고 국가보다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정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있는 나라는 국가도 건강한 겁니다. 그러면 건강한 가정이란 어떻게 해야 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이 크고 화려하면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집이 크고 화려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죠. 행복은 집의 크기보다 그 안에 사는 가족들이 행복해야 행복한 겁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그 안에 살아가는 가족들이 늘 다투고 불치며 살아가면 그것은 조금 넓은 지옥에 불과하죠. 가정이라는 것은 서로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복음자리와 복음의 자리. 두 가지가 되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포근하고 아늑한 복음자리가 되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형제와 형제가 사랑하면 바로 아늑하고 포근한 복음 자리가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믿는 신앙이 가득하면 그 집안이 복음의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두 가지가 집안에 딱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이런 복음 자리와 복음의 자리가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고 그런 가정들을 만들어 가셔서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가까움을 압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날 것을 앞두고 유언적인 메시지를 이스라엘 장로와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평안한 그런 안정된 삶을 살다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 인종을 맡게 되죠. 이 모든 것이 돌아보면 여호수아가 자기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뒤돌아볼 때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얼마나
절실히 느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두렵지 않고 기쁜 일인데 가만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곳곳에 아직도 다 정복하지 못한 아말렉을 비롯한 여러 부족들이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닮아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물들어서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다롯 아세롯 신을 섬기고 또 애굽에서 믿던 그 우상을 들어 섬기는 겁니다. 자신이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이 백성들이 심히 염려스러웠던 거죠. 마치 부모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의 장래를 보고 염려스러워서 마지막 유언으로 당부를 하듯이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유언적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또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롯 이 신들이 진짜 신인지 너희들이 선택해서 그걸 섬기라. 이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런 결단을 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결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결단을 합니까? 16절을 같이 보실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 조상 때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어 주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마지막 여호수아의 그 결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결단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면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너희가 섬기는 우상신이 진짜 하나님 그분이 그것이 진짜 신이라면 너희가 선택을 해라. 그런데 이 여호수아 세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전쟁의 모든 삶 속에서 얼마나 역사하셨는가를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러니까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실수지만 이렇게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은 말은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앙의 결단을 지켜간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석같이 맹세했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물론 겉으로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술로는 열심히 주여 주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1세대가 이 가나안 정복 세대가 죽은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쳐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모른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해서 잘 아시겠지만 깊이 아는 관계를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이런 사귐을 통해서 깊이 아는 아다. 그것이 아다라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그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과정 속에서 있는 여러 역사들, 광야의 삶 속에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깊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깊이 알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온 세대들이 마땅히 그 자녀들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신앙을 온전히 전수해 주지 못한 불찰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 나이 살아오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았다면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왜 존재하고 어떻게 생겼고 하나님이 어떤 백성들로 다루시는 줄 모르는 그 나라 백성이면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게 됩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종교적 형식에 따라서만 다닐 뿐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곧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지역의 지방신, 토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왜 그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했을까요? 바로 부모 세대에 가르치지 못한 것이고 그런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 당시의 원주민들, 그 아말렉이나 이런 자기와 지역에 어울려 살던 사람들의 그 문화가 너무나 자기들에게 보기에 좋았던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4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정착이 되어 있지 않고 매일 또는 한 달 안에 또 몇 번을 옮겨가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곳에 사는 원주민들은 정착민들이거든요. 그들은 농토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자기들 집을 짓고 거기서 편안히 살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 부럽고 그게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섬기는 신이 이렇게 복을 준가 보다. 그래서 바알을,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게 되고 아스타롯, 아세롯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 문화에 물들어서 그것을 따라하게 돼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참으로 유일신 아니십니까? 그것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역사를 일으켜서 가나안 땅 약속까지 이루어 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거짓 신에 속아 넘어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 계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보시고 느끼시고 들으시고 행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에게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역사를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뭘까요? 오늘날 말씀을 보는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으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여호수아 맹세했던 그 신앙의 결단을 따라갔더라면 사사기 시대에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만 행했고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 주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계속 우리 시대에도 반복되는 역사일지 모릅니다. 아버지 시대에는 장로님으로 또는 권사님으로 잘 섬기던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장로였었지만 장례식에 제가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지키라고 맹세까지 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는 아버지 세대가 이 자녀에게 바른 신앙 전수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서 생활하는 것이 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이 불행의 반복이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신앙생활을 버린 사람은 결국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풍요신을 따라가게 되죠. 풍요신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배금주의 사상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돈만 바랍니다. 돈이라면 무슨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배금주의 신앙, 이게 우상입니다. 이런 속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쩌면 마음속에 이 재물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재물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것은 혼합주의 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앙을 양다리 신앙이라고 합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그 성품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는 결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왜 잘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셨죠?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질투란, 여기서 말하는 질투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질투가 아닙니다. 그 질투,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강렬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을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런 올곧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상에 가만두지 않죠. 세상은 여러 가지로 점점점 우리의 신앙을 타락화시키고 세속화시켜서 교회 적당히 믿으면 되고 말씀 적당히 따라가면 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기존에 믿던 사람들이 정말 그 신앙이 점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그래서 교회 생활하고 집안에서 생활하고 다른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이 어떻게 그 부모 세대의 신앙을 제대로 이어받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정말 부모가 하는 모든 것을 배우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처럼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잘 눈으로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부모는 그래서 모든 면에 그 아이들에게 그 선생님 노릇처럼 정말 신실한 신앙의 모습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저버린 삶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교회를 잘 오지도 않는 이 시대에 정말 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더 그만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더 숫자가 줄어갈 겁니다. 유럽 지역이 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한 결단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런 가정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결단만 한다고 해서 마음에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다.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결단만 마음에 하면 됩니까? 결단했으면 실천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실천으로 행해야 될 구체적인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잘 섬긴다면 무엇보다 여러분 우선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영과 진리라는 것은 성령과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과 말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과 말씀을 의지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이죠?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성령님이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깊은 곳에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은 나의 의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성령과 예배,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삶이 한 번이 아니라요. 성도의 삶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 세상에 남겨두신 겁니다. 평생 이런 삶을 통해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을수록 어찌 그 영혼이 잘 되지 않고 하는 일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얻으면 그 삶의 모든 문제도 풀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의 자세는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무슨 얘기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놀라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순종이 결론은 뭐라는 겁니까? 주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결론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동고 동락하신다는 겁니다. 동고 동락이 뭡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죠. 임마누엘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가정에 주님이 동거하십니다.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예배와 말씀 순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내게 있는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고 선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전이니 그 얘기는 너희는 그래서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은 이 내 육신인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도리인데 사람들이 헌신이라고 하면요, 마치 무슨 거창한 일을 해야만 헌신하는 걸로 오해를 합니다. 정말 소소한 것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게 하나님께 헌신인 겁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나 시간이나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평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청소라도 할 수 있고 무언가 누구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닙니까? 이게 헌신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되도록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된 삶,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경외 신앙이 내 가정에 뿌리 내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어받아 가야 될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들은 이처럼 예배의 삶과 말씀 순종의 삶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여러분 하나님 경외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외 신앙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다 같이 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서 더하다라는 것은 플러스, 영어로 플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덤으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것이 바로 예배 중심의 삶, 말씀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삶, 그리고 헌신의 삶.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먹고 입고 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성령과 말씀을 의지해서 예배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 예배드리는 그런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삶을 누가 먼저 실천해야 될까요? 뭐니 해도요.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제일 책임자가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만을 섬기는 구체적인 삶의 경외신앙을 모습을 보여주고 그 복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해 줘야만이 그 자녀들이 그 신앙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가정교육이 잘된 자녀들이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똑바로 박힌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도요,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헛된 데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모든 일에 성실하고 진지하고 진실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어찌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가정에 이런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문이 점점점 형통한 번성하는 복된 가문이 되려면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인 겁니다. 부모의 삶은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죠. 우리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여호수아가 결단한 것처럼 나부터 정말 가정의 실천자가 돼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일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예배 중심, 말씀, 순종,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헌신을 내는 이런 경외신앙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이 틀림없이 그것을 이어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옛날 아이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많은 문구를 배우다 보니까 부모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라고 해서요, 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부패해 있습니다.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말을 잘 듣다가요, 어릴 땐 부모 마음에 부모의 권위에 못 이겨서 교회를 나오다가 사춘기가 되면 어떡합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심지어는 부모하고 다툽니다. 부모하고 다투고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뛰쳐나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그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픕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조급해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녹이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잘 아는 여러분 어거스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어거스틴이 머리도 좋고요. 그는 타락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늘 항상 눈물로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저녁 때쯤 이 공원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같이 마음속에서 들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찾아가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세의 교부학자로 중세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신학을 이룬 그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위대한 신학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죠. 그래서 자식에게는요, 어떤 것이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부모가 해야 될 정답은 오직 자식을 위해서 늘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주님이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잘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 꼭 의지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부모가 여호와 경외 신앙을 지켜가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나의 신앙을 이어받는 그런 가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절대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의 어떤 신들이 아닙니다. 유일하시고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달려 있고 인생 만사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길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우리 자신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항상 있는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